할렐루야.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한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주님 찬양할 건데요, 이렇게 앉으신 자리에서 박수 치면서 우리 전심으로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저보다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모두 배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들에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함께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망의 불로 태우소서 다시 한번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망의 불로 태우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비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백성들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 받는,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의 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한 나의 평안만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며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며 부르짖으며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교회 다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로 또 국가 지도자를 위한 신년 부흥성회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에 게을렀으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에 급급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많은 축복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모든 것이 내 자신으로 인한 것이라 여기고 내 생각과 뜻대로 행한 일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구하오니 저희들이 주님 앞에 지은 모든 허물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 없는 정결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구하기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용서를 구하기보다 용서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세안의 지체들이 주의 뜻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옵소서. 또 각 기관들 위해 함께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셔서 영적으로 또 양적으로 항상 부흥하며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곧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하여 저희에게 주신 모든 복들을 다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신앙을 가지고 굳게 간구하며 일하는 신앙의 리더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주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이끄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도들을 보살피고 또 세계 곳곳에 복음 전파하고 많은 주의 일들을 하면서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그 가정의 복을 허락하시사 건강과 화평 주셔서 주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간섭하시고 또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단에 세우신 조 아브라함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며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둠의 영은 물러가며 육신의 고통이 있는 자는 깨끗함을 받으며 가난한 심령의 기쁨을, 고통받는 심령의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주의 능력으로 내가 바뀌게 하시고 이 교회가 바뀌게 하시고 이 나라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불과 같은 성령이 또한 바람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교회 광고 드립니다. 금주 토요일에는 장년부 전체 목동 모임이 새벽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모든 목동 부부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 작전과 단기 선교 신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8개 나라를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은 또한 기도하시고 또한 작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10년간 10억 명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10년간 1000만 명에게 그림 1:1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차세대 글로벌 영적 리더를 만드는 이 비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틀란타 통일광장 기도회 광고 드립니다. 아틀란타 통일광장 기도회가 매주 주일 오후 7시 성가대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제80차 기도회에는요, 한국에서 성경적 성교육 운동에 앞장서고 계신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김지연 약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어제 부흥의 일정상 헌금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헌금을 준비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헌금함에 자율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헌금은 타 지역 통일광장 기도회 개척과 탈북민 장학금 그리고 의료비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국가 기도자를 위한 신년 부흥성회를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셔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시간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사도행전 선교회 대표이시고요. 부산 미스바 대성회 공동회장 그리고 국가 금식 기도 대성회 준비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현재 부산 사도행전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조 아브라함 목사님 나오셔서 계속 성령 충만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힘찬 박수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소원을 하나 들어준다면 무슨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겠어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 안 해도 좋습니다. 자기 마음에 각자의 생각하는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면은 마태가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게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이야기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맥락을 같이 보면은 이 마태는 구하라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누가는 이것을 좀 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나타내셔서
구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라는 거야? 돈을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그죠? 그러니까 마태가 이야기하는 좋은 것이 누가는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소원을 하나 이야기하라 그러면 여러분 각자가 구하는 게 달랐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그 모든 것은 위로 빛들이 아버지께로 내려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이 신부가 이 신랑하고 결혼하면서 신랑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선물에 자꾸 관심이 있으면 그건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죠? 그 신부가 신랑을 원하면은 신랑이 가지고 있는 전부는 덤으로 더하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하는데 가장 심혈을 구하여서 개척하고 양육하고 성장시켰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할 때 오늘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러므로 이러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두고 기도하는데 잠자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잠자는 자, 여기서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에베소 교인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잠자는 자여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혹시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복음을 전가하다가 감옥에 이렇게 가시면은 여러분 성도들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기도 안 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그죠?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 담임 목사님 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 같은 거예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거기는 이 유럽 쪽의 빌립보가 아니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너희들이 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고 그렇게 고백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다 조용한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해요. 그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가로막으면서 항변하면서 예수님 절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스승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핍박을 당하고 죽는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예 그러면 그렇게 죽으십시오.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 그죠? 우리가 정말로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해도 스승님 절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네가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간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간 이유가 가이사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거죠. 로마 황제인 가이사도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 안 받아야 돼요.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지만은 그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라, 네가 가이사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가할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뭐하다 감옥에 갔어요? 복음을 전가하다 갔어, 그죠? 그런데 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죽이고 이 하형을 시키고 이 십자가에 매달고 그러는데, 만약에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런데 사도 바울 자기는 로마에 온 이유가 로마의 이 성도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가하지만은, 이들을 세워가지만은 가이사에게까지 복음을 전가해야 될 자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 합심을 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감옥에 못 나오면 그곳에서 좀 편하게 지나게 해주시고, 좀 이 안정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는 일이에요.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9절 20절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로서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깨어있다면 우리 사도 바울 성령님이 가이사 앞에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는데, 이 가이사가 꼬꾸라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는 가이사에게 그렇게 복음 전하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보고 잠자는 자여 그러는 거야. 너희가 이 성령의 지금 뜻,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주님이 왜 너를 불렀고 너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우리에게도 이 시간이 무한정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 그죠? 오늘 한 8시간 되어서 우리가 같이 사역을 하던 이 목사님이 찾아오셨는데요. 목사님, 그러니까 매제됩니까? 매제되는 사람이 목사님이셔서 그분도. 그런데 한 2달, 3달 전에 갑작스럽게 40대 초반인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도 참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리고 오늘 그 가정이 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와서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월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어서 우리에게 불러 시킨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 미국이라는 땅, 이 애틀란타라는 땅, 또 이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내 부르신가, 디모데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내 부르신가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부르심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가이사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가하고
순교하는 것이, 가이사가 변화되든 자기가 순교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은 그걸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누가가 이야기했던 이 마태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고, 누가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 밤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과 목사님을 통하여서 비전을 주시고 이 10여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성령 충만함을 주고 싶어 하세요. 이 제자들은 솔직히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이 성령에 대해서 그들에게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같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잖아요. 풍랑이 일어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이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지, 병들면 병을 치유해 주죠. 예수님이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도와주면 좋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다면 사마리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에 있을 때는 갈릴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도 만약에 살아있다면, 예루살렘에 있다면 오늘 이곳에 올 수가 없어요. 혹시 오늘 이곳에 오면 대한민국 부산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이라. 내가 떠나면 나와 똑같은 능력과 건시와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혜사 성령이라 그러는데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보혜사가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면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건시와 이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성령을 보내주시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는 거예요. 왜? 그때 유월절을 지키려고 15개국에 넘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유월절에 죽으시는데, 그러면 유월절 마치고 나면 이들이 어떻게 돼요? 다 자기 고향으로 가죠. 그래서 사도행 2장에 보면 메데, 바사, 갑바도기아, 이 로마, 이 본도 여러 15개국에 넘는 곳에서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그 500여 형제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이 1편이고 사도행전이 2편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거꾸로 하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충만하다는 말은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지 오직 한 길이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거 같냐면 여러분 가뭄이 왔을 때 물을 아래에서 웅덩이에서 저 위쪽 이 논으로 퍼올리려고 할 때 모터에 물을 이 호수로 밀어 올려서
위에가 마지막에 물이 올라오면 넘치잖아요. 그 넘치고 있는 상태를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제가 성도들을 보면 이게 충만해야 되는데 어떤 날은 보면 충만해요. 그런데 어떤 날은 보면 바람 빠진 것처럼 푹 꺼져 있는 거예요. 이 수련회 같은 데 가서 한 3박 4일 집회를 하고 나면 충만해져. 그러고 와서 일주일 정도 지내면 집에 갔다 왔다가 푹 빠져서 목사님 다음 또 수련회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 베라산상에 예수님이 올라갔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에게 성령 충만하여서 모습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집을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여기 삽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교회당 안에서 막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럴 때는 우리가 충만해지는데 이렇게만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가정으로, 학교로, 여러분 직장으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서 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대로 어떻게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셔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다 설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약속을 믿고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약속을 믿고 구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요. 그리고 이 교회에 다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충만한 그 순간들을 여러분이 경험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적으로 충만해요. 보면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럼 어떻게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저녁에 뭐 다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우리가 본문을 14절부터 18절까지 읽었지만 옛날에는 이 성경이 장절이 나누어져 있지 않았어요. 성경을 쓸 때는 편지로 그냥 쭉 쓴 거예요. 그러니까 14절부터 18절까지만 읽을 게 아니라 이게 연결이 돼서 계속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그랬으면 성령 충만함을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계속 충만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냐면은 그 비결을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계속적으로 써놓은 거야. 저는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에베소서 5장 22절은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써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이 부부들이 이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써놨어요.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그 다음에 이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바르게 양육하라. 그리고 이 5절부터 9절까지는 내가 직장에 가서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써놨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장절이 이렇게 지금 나뉘어져 있지만 이거는 사도 바울이 같이 편지를 쓴 거예요. 자,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 안 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잠자는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말하면 성령이 충만 안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이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겠어요? 그 교회당에 와서 오늘 수요 예배 기도할 때만 충만하기를 원하겠어요? 계속적으로 충만하기를 원해.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안 돌아가고 계속적으로 저기 있으면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빨리 마치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설교 길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집에 가서 갔다 오면은 이 충만 안 하는 거예요. 왜? 집에 가서 부부간에 싸움을 한번 하고 나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오늘 충만했다가도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부부간에 싸움을 한번 하고 나면 충만함이 사라져요. 별로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이 아까 호수에서 물이 올라와 넘치는 상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서 부부끼리 싸움을 한번 하고 나면 밑에 이 호수에 구멍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다 물이 쉬어버리니까 이게 바람 빠진 것처럼 축 처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거예요. 부부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 여러분 이 시한장로교회는 아내들이 남편을 다 존경하죠. 그런데 이 어느 교회 가서 이야기를 했더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남편 존경할 만한 게 있어야 존경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집사님은 그러면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행위로 생각하면 우리는 딱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들에게 심판을 내리고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가정에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서 남편을 머리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존경이라는 언어를 먹고 살아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려고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남편이 존경할 게 있든지 없든지 다 놔두고 하나님 말씀에 자 마지막 절만 보면은 5장 33절에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하라? 존경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오늘 가가지고 여러분 남편 보고 여보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렇게 한번. 아멘. 자 그렇게 봐. 지금 남자분이 지금 할렐루야 하고 제가 이걸 깨닫고요.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아내를 얼마나 고생을 시켰던지 우리 아내가 그렇게 남편으로서는 존경, 주의 종으로서는 당신은 참 좋은데 남편으로서는 그렇게 좋은 남편이 아니래. 제가 이걸 깨닫고 우리 아내한테 존경한다고 한 번만 이야기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거짓말이지만은 한 번만 존경한다고 이야기해달라고 그래서 몇 번을 그랬더니 못 이기는 척하고 여보 당신을 존경합니다. 와 얼마나 기쁜지요. 제가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너무 기뻐서 웃으려고. 와 근데 내 온몸에 세포가 살아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교회 집사님들에게 제가 보통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다 핸드폰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집에 가서 하라면 안 해요. 핸드폰을 내려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여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깼는데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문자로 쓰라 그래. 써가지고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교에 일이 많고 자꾸 이 일하러 나가면 남편들이 좋아해야 좋아 안 해요? 성령 충만 안 한 남편들은 그렇게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 가서 2박 3일씩 금식을 하고 또 사역을 하고 남편들이 돌아오면서 차 안에 이 여인들 보고 남편을 존경한다고 다 문자를 보내라 그랬어요. 집에 갔는데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들이 자꾸 남편을 존경한다 그렇지 않으면요, 저 세상 사람들 어디 가냐면 술집에 가요. 술집에 가면은 그 아가씨들이 사장님 존경합니다, 사장님 최고입니다, 사장님. 거짓말인 줄 아는데도요 남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해요. 그 소리가 좀 그래서 지갑 내가지고 카드 가지고 다 긁어주는 거예요.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요즘 안드로메다에서 온 자녀 그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용이 나타나는데 칼을 쫙 빼가지고 용을 딱 이기니까 저 공주가 박수를 치면서 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용이 나타나니까 이제 창을 가지고 탁 가는데 그런데 두 번째 이 남자가 창을 쫙 빼가지고 용을 치려고 그러니까 이 공주가 아니야, 이번에는 창이 아니고
금이 아니고 창을 빼가 하세요. 그래서 금을 꽂고 창을 빼가지고 해요. 그런데 남자가 하나도 안 기뻐해요. 왜? 이 여자가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그전에는 이 남자가 하는 걸 여자가 그렇게 잘한다 그러고 존경한다 그러고 칭찬해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남자가 신바람이 나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걸 이기는데, 그래서 이 공주가 시키는 대로 해서 용을 다 이기는데 그 남자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아내에게는 최고의 남편을 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고 좋은 남편을 주겠어요? 최고 안 좋은 남편을 주겠어요? 여러분이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여러분이 최고 좋은 남편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존경한다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제가 시간이 없어, 여러분 존경한다는 말을 저는 저희 아내한테 들으면서 제가 인생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존경하는 것보다도 100배의 더 이 강력한 성령 충만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여보, 당신에게 순종하고 살게. 순종하고 살게. 할렐루야. 이 남자들이 여러분 아내가 주 안에서 정말 남편을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운 줄 알고 순종하고 살면 살만 나겠죠. 이 남자들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2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순종한다는 말보다 100배로 더 강력한 말이에요. 여보, 내가 당신에게 앞으로 복종하고 살게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요, 진짜 하늘을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 평생 복종하고 산대요. 여러분, 남편을 머리로 세워줄 때 여러분이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런 아내를 위해서 남편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신 같이 자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위해서. 그래야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서 이렇게 성령 충만해졌다가 집에 가서 여보! 하고 싸우는 그 순간 여러분 안에 구멍이 나면서 충만함이 사라져요. 남편도 은맥해지고 그냥. 그리고 자, 이것만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6장 1절에서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까지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부 관계고,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한국에서는 무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촌수가 어깨에 가깝잖아요. 그죠? 하나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 그런데 두 번째 가까운 관계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충만해도 여러분 자녀하고 집에 가서 한 분만 다투고 나면요, 충만함이 사라져요. 자녀 말 안 듣는 자녀 집에 가서 쳐다보면 그만 충만함이 쑥 빠지는 거예요. 자녀도요, 이 말씀대로 안 하는 아버지하고 한번 싸우고 나면은 교회 가서 막 드럼도 치고 막 기타도 치고 하다가 집에 와서 아버지 꼴 쳐다보고 나면 그냥 충만함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이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게 좋아야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정말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아내에게 여러분이 새벽기도 마치고 남편들이요, 가서 아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야 돼요. 어떤 형제가 나는 우리 아내가 겁이 나서 도저히 내 모든 잘못을 알고 있는데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아내를 축복을 해줘야 돼. 그러면 이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을 받으면요, 이 자녀를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그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를 사랑 안 하고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이놈의 새끼 누구를 닮아가지고 이러냐고. 꼴도 지고 어떤 때는 제비를 닮아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 와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이 찬양을 하고 그 순간에는 여러분이 충만해지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자녀하고 그런 관계가 되면 그 충만함이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어디냐?
직장이에요. 하루에 우리가 한 8시간 저는 정상적으로 직장을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직장을 가는데 여러분 위 사람하고 아래 사람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그 직장 가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서 주일날 충만해지고 좋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래도 월요일날 직장 가려고 그러면 그만 발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일주일 내내 내 위 사람하고 관계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6장 5절에서 9절까지 이 위 사람을 죽게 대하듯이 하고 아래 사람을 주님 섬기듯이 섬겨서 여러분 직장 상사를 주님 섬기듯이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당연히 좋아하죠. 여러분 아래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섬겨줘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존경하고 잘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그러면요, 직장이 천국 같은 거예요. 직장에 가서 계속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하고는 쌍둥이 서신 같은데,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할 때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서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며 그 사람들이 따라올까요? 안 올까요? 우리 삶을 바라보고 그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는 성령 충만한데 가서 부부간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부부간에 싸우고 나면 충만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강남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 가서는 각방 쓰고 말 안 하는데 교회 갈 때는 약속을 해요. 친한 척 하자고 가서 웃고, 그래서 발장 끼고 웃고 와요. 그래서 마치고 집에 가서는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충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과 우리 삶이 언행일치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데,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오직 우리에게 한 가지 지금 부탁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성령 충만해지는데,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 남편을 이 죽게 대하듯이,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고 죽게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그래서 33절에도 너희가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잖아요. 그럴 때 계속적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천국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면, 여러분 땅에 잘 되고 하려면 부모 말씀을, 이 부모만큼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만큼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없어요. 자녀들 그 부모가 가장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 자녀들에게 복이다는 거예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는 이걸 주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주신 선물이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주의 교양과 훈계와 말씀으로 그를 양육을 해야지, 내가 시키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얘를 데리고 가고 싶은 대로 데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아이를 지은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부모가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자녀가 크면은 결혼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부모를 떠나 내 아내와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죠? 부모를 떠나라 그러는 거야. 요 부모를 떠나라는 말이, 자, 이걸 창세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담과 하와를 주례를 써줘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는데 누가 부모예요? 아담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란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 한 가정이, 그래서 결혼을 하는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으로 그 집의 제사장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그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정서적으로 독립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해가지고도 부모에게 쪼르륵 전화하고 요즘 한 명, 두 명 나가 길르면서 조금만 잘못하면 부모에게 전화해요. 그러면 장모가 불러.
그러면 그 가정 진짜 힘들어요. 이 부모도 떠나보내줘야 되고 이 자녀도 영적으로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도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되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경제적으로 그가 독립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한 가정에 이 남편이 되어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 그렇게 해야 성령으로 계속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에베소 교인들을 바라보며 오직 온 한 길인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이 국가 기도자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뒤에 앉아 에베소 6장 10절부터는 이제는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죠. 이 군사로서 원수 마귀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는 그까지까지 할 수는 없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요. 그러려면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앉아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일주일 동안 계속적으로 충만하게 살려고 하면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돼. 순종해야 돼. 더 여러분 충만하려면 복종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충만해져요. 이 부모는 이 자녀를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주 안에서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래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장으로 이제 가는데 내 위 사람, 아래 사람, 내 동료들을 주님 섬기듯이 섬기면은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직장이 천국처럼 바뀌는 거예요. 처음 잠시 섬길 때는 자존심 상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 빌립보서 2장 5절 이르며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곧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말구에 태어나서 이 인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해 주는데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 옆에 동료들을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님 대하듯이 하면요 그 직장이 천국처럼 바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그냥 그렇게 날마다 복종하고 그렇게 살게 낮추어 놓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높여주세요. 직장에서도 높여주시고 그런 사람을 진급시켜 주시고 가정에서도 존경받게 되고 자녀들에게도 인정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예배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이 충만함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려고 하면은 이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이 직장 동료 간의 관계가 좋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이 구멍이 난 것처럼 충만함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다시 이 나를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이제 이 가정에 가서 내 남편을, 또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또 직장 동료들하고 하나님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이 말씀을 한 10번 정도 가서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바라보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내가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깊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어떻게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간에, 또 이 직장 동료 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인도해달라.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기 서시는 이 시한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아버지, 어떻게 그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내가 가정에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 성령 충만함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며 아버지여, 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셨는데,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땅에서 잘 뛰고 장수한다 하셨는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게 하시고, 부모는 아버지의 자녀를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또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수 있도록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직장에 가서 내 위 사람과 아래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그 사람들을 주께 대하듯이 대할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리라. 너희는 자아시에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며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며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주장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부부와 자녀 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땅에서 잘 뛰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부모는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직장에 가서 내 위 사람과 아래 사람을 주께 섬기듯이 섬기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그 직장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함께 해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보시는 성령,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생수와 같이 임하시는 성령을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과 영의 육체의 소욕으로 유혹하는 악한 영들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고 깨닫고 구해서 오직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목장과 우리 기도회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주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모두 다 태워 없어지는 회개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먼지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방해하는 악한 생각들이 다 바람처럼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와 같은 성령이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갈급한 심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수와 같은 그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 정말 갈급함이 없어지는 하나님 채워주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몫이나 마음에 또한 영의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다면,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악한 영들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불과 같이 바람같이 생수와 같이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과 우리 기도회와 우리 교회가 모두 하나님 한 성도 한 성도, 하나님 한 자녀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이 저녁이 되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할 때만 성령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지경과 영역에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지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8개 나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반드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죄의 폭풍 가운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구원의 방주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백성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이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 부를 수 있는 자유와 평화가 속히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 사단의 모든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성령의 바람이 불며 회개의 불이 일어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나라와 열방과 선교를 위해서 다같이 주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 전달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기름 부어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물증 주시고 시간을 주신 그 모든 이유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정말 감당해내라고 주셨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올해 허락하실 8개 나라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죽음 가운데 부활을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죄악의 폭풍이 관영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죄악의 바다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너무나는 저 불쌍한 주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새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북한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그 불쌍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 부를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 사는 모든 권세들 하나님 문화적으로 하나님 모든 정말 악한 것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시길 원하오니 주여 나라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도자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의 담대함과 말씀의 흥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미비국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마약과 음란과 중독과 성정체성 혼란으로 대표되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깨어서 구별된 성령 충만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은혜가 나로부터 내 자녀에게로 나아가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인생의 북풍이 올 때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미움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품으며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3번 부르짖고 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는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죄악으로 가려한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가는 사자가, 악한 마귀들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노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약과 음란과 하나님 중독과 성전체성의 혼란으로 대표되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캐논이 되고 잣대가 되고 길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며 빛이 되며 나의 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나만 성령 충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악합니다. 세월이 너무나 악합니다. 이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속히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두드림을,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관계에서 모든 삶의 영역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천대까지 하나님 복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에서 인생의 폭풍이 올 때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악한 것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루는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마다 말씀의 길, 승리의 길, 복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나와 기도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이 기도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기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시고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